자, 고난주간 메시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기도. 기도는 주의 뜻에 다가가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왜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하면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마음으로, 감정으로, 정으로 하면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다가가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 아픔과 두려움 모두 느끼셨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처럼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겪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옥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정으로, 내 감정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아뢰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그 내려놓는 시간이 참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이 맞을 것이다라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힘든 감정은 이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이 약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이죠. 예수님은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기도로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도 주의 뜻이라면 감당할 영적 무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마음을 청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죠. 시편 5편 3절 읽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35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마지막 만찬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식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향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돌 던질 만큼 길이에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마음으로 힘드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참 어려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시기를 원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 바로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 사실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십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세 번 기도하셨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를 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응답받고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생각할 때 늘 기도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으로 올 자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우린 늘 깨어 기도하여
예수님을 파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